전 세계가 참 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에 빠진 지 2년이 가까워졌습니다. 몇 달만 지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벌써 2년이 가까워집니다. 일상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제약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이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마귀에게서 옵니다. 환경에 그 어려운 절망을 보거나 또 우리의 삶 속에 육체적 질병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경제의 기근으로 인하여 정말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부모들은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두려움이 사람이라면 누구나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두려움은 마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모든 이성의 논리를 무력화시킵니다. 우리의 상식과 상상을 파괴하고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마음속의 열정을 쥐어버립니다. 의욕을 없애버리고 낙심하며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분리되어 홀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한 미실단 박사라는 사람이 인간의 두려움은 영아기의 3대 기초적 두려움의 연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아 시절에 그때 형성되는 3가지 두려움의 연장선상이 인간의 두려움을 장악한다는 거죠. 첫째, 떨어지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고소공포증입니다. 높은 곳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두려움. 그래서 어렸을 적에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꼭 잡고 갑니다. 그리고 어디 놀이터나 어디 가서 잠깐이라도 부모가 안 보면 엄마, 엄마 소리를 지릅니다. 떨어지는 두려움 때문이죠. 홀로 되는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로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앞에서 절대 부부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싸움을 하면 그 아이들은 기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큰 소리가 나면 그 기억이 평생, 그래서 주눅이 들고 그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 인간을 괴롭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3번째, 버려지는 두려움이에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산길을 다니다 보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적에 시골에 산에 가다 보면 막 뛰어갑니다. 뭐 뛰어간다고 안 두려운 것은 아니지만 빨리 지나가고 싶은. 특별히 저희 집에서 조금 내려가면 상여집이 있었어요. 옛날에 동네 상여를 이렇게 꽃상여를 넣어놓은 창고가 있는데 아이들이 밤에 그곳을 지나가려고 하면 후다다닥 지나갑니다. 왜요? 두려움이죠. 일찍 아이들이 자다가 깨면 두리번거리다가 엄마가 없으면 엄마 하고 웁니다. 홀로 떨어져 있는 두려움이죠. 저도 어렸을 적에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어요. 깜깜해요. 얼마나 두렵든지 아마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엄마 하고 울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일찍 장례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는데 일찍 잠에 들어 깼다가 엄마가 없는 걸 생각하고 그렇게 두려우면서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제 내리에 있어요. 근데요, 그 밤에 우리 어머니가 들어오시면서 참 사람이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너 계속 울면 너 주소 온 데다가 버린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 그 동네에서 아이들을 어디서 주워 왔다고 하냐면 광천 쪽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그랬어요. 광천 쪽다리 밑에 누가 살았냐면 거지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워 왔대요. 여러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너 그 광천 쪽다리 밑에 갖다 버릴 거야? 아니. 아무리 농이라도요. 할 농이 있고 안 할 농이 있어. 그래서 버린다는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이 버린다는 두려움은요.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온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처음 두려움을 느낀 존재는 아담이죠. 죄짓고 두려워서 도망한 곳이 나무숲이었어요.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숨게 돼 있어요. 도망가요. 그래서 이 아담이 숨었는데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니까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드러났어요 자기가. 여러분 요나도 죄를 짓고 도망가 뱃속에 숨었습니다. 베드로도 죄짓고 도망하여 두려워했습니다. 분리는 즉 공포입니다. 떨어지는 두려움, 버려지는 두려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역경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면 떠나버립니다. 친구도 버리고 떠납니다. 제가 친구를 참 좋아했어요.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친구가 밥 먹여주냐? 나중에 봐. 다 소용없다. 그래요. 나이가 먹으니까 친구는 친구일 뿐이에요. 친구가 전부는 아니에요. 친구는 추억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친구지 전부는 아니에요. 친구도 떠납니다. 여러분 자식도 버려요. 요즘에는요. 부모도 버리고 심지어 아내도 버립니다. 욥이 위기를 당하니까 아내가 욥을 버리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내가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요, 수많은 부하들이 따릅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배신하고 왕위에서 쫓겨 피난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외면합니다. 특별히 시므이는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저주해요. 돌을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그때 사무엘하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요압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내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는 줄 누가 알겠느냐. 놔두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자식이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축출된 이후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괴계에 놓여져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에 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노래가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이 시편 46편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찬양이지만 이 배경에는요, 참 슬프고 그리고 참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18장 19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왕이 된 지 3년 된 때에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이 죽습니다. 그때 그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46편의 이야기의 배경은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되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가 왕이 될 때 25세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3절에서 5절에 그 히스기야의 인간됨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왕들 중에 다윗과 비견될 만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만하면요 훌륭한 왕이잖아요. 자, 그런데 더 훌륭한 일이 4절에 등장해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상들을 섬기면서 곳곳에 산당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된 후에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세운 산당의 주상들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이 놋뱀을 부수어 누수단이라 일컬었어요. 이건 놋조각이지 이게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 거야 라고 과감히 아세라 그리고 주상들 그리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깨트려 버릴 만한 신앙적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그를 한마디로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그 앞도 뒤도 그런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에 아주 합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히스기야를 이렇게 축복하죠. 6절에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와 함께해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일을 보장해줘요. 그 당시에 그 주변의 정세는요 애굽이 굉장한 강력한 나라로 힘을 갖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정말 온 열방을 점령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옆제 동쪽에는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일어나서 패권 전쟁을 벌이는데 조그마한 유다만 남아있어요. 북쪽은 멸망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된 지 4년 만에 북쪽의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로 올라와 에워싸고 3년 후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이 6년째 되던 해라. 그러니까 4년째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4년, 5년, 6년째 되는 날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가요. 그러니까 지금 남쪽 유다를 통치하는 히스기야는요 사방에 대적밖에 없어요. 같은 형제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이제 언제 자기 나라, 자기가 통치하는 이 남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요. 여러분 당연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자, 때는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일어납니다. 아수르 왕 산에립이 군사를 이끌고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점령합니다. 다 점령해요. 그때 유다의 가장 견고한 성이 라기스라는 성이었어요. 무슨 성이라고요? 라기스. 라기스라는 성은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딱에 산지예요. 이 산지 여러분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산지 헤브론 산지가 이스라엘 나라를 반으로 딱 가르고 있습니다. 서쪽은 지중해 연안으로 이스라엘 평야 갈멜 산에서 보면 평야가 쫙 있습니다. 이게 해안길로 되어 있고요. 동쪽에는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에 이어진 요단강으로 주변이 평야로 기름진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헤브론 산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가려면 다 뭐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성 중에 가장 이 예루살렘 그를 쳐들어오기 좋은 곳이 바로 지중해 쪽으로 난 골짜기예요. 거기에 보면 엘라 골짜기, 무슨 골짜기 쭉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블레셋과 전쟁하는 골짜기 끝에 뭐가 있냐면 라기스라는 성이 있어요.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왜 거기다 성을 놨냐면 이 라기스 성을 거치면 예루살렘 성까지 그냥 한나절이면 올라올 수 있는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 입구에 라기스 성을 만들어 놓고 남쪽에 애굽의 군대가 오면 물리치고 북쪽에 아수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해변길을 따라 올라와 예루살렘 성으로 올 때 막을 수 있는 성이 라기스 성이에요. 자, 그런데요. 라기스 성이 점령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믿고 있었던 이 견고한 라기스 성이 무너지니까 그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가 여러분 사람은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내 생각을 따를지 환경을 보고 따를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따를지 선택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가요,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보면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아니 아수르 왕에게 왜 히스기야 왕이 범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비겁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왕이여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까불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줍니다. 뇌물의 양이 얼마나 정도였냐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억입니다. 이러면 이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가요 몇백억 정도는 하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냥 한 달란트도 아니에요.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그걸 정하여 내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18장 15절에 성전의 금과 자기 모든 왕궁의 금을 모으고요. 모자르니까 뭐까지 하냐면요, 성전 기둥에 입힌 금을 긁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 기둥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금을 긁어내는 거예요. 자기 왕궁의 금을 긁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금을 긁어내요. 그걸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만들어서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이 말하면요, 뇌물을 받았으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약자에게 강한 게 인간이에요. 약해보면 더 덤비는 거예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받은 아수르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물러가야 되는데 쳐들어와요. 아니, 돈 줬잖아요. 물러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끌고, 몇 명이요? 18만 5천 명. 그래서 시편 46편에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고, 이 얘기가 18만 5천의 대군이요 병거를 끌고 쳐들어오니까 산이 울리고 바다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표현이 그런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이 사네립 왕의 부하 중에 랍사게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랍사게 생겼어. 이 사람이 이스라엘 말도 하고 여러 말을 해요. 지금의 외교관처럼.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이 랍사게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선전포고를 하냐면 딱 한 가지요. 야, 히스기야의 왕의 말을 듣지 마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준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 너희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믿으면 너희들은 그 성읍에서 포위돼서 너희들의 용변을 먹고 너희들이 싼 소변을 먹는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게 될 거다.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히스기야 왕의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왕 앞에 가서 옷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랍사게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아무리 뇌물을 줘도 저들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멸절시킨다고 합니다. 왕이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 왕이 19장 1절에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뭐예요?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배를 뒤집어 입었다는 것은 내가 상을 죽기를 각오.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치르면 배옷을 입잖아요. 배옷을 입고 지금 어디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인 이사야가 찾아와요. 누가 찾아와요? 이사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히스기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히스기야의 말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랍사게가 주 아수르 왕을 보냄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그 말을 들으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한마디로 뭐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때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19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혹시 펴 있으면 19장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뭐예요? 한 영,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해서 본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의해서 죽게 하리라. 그러면서 앞에 아수르 왕의 신복에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할렐루야. 몇 명이요? 18만 5천 명을.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그 새벽에 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8만 5천 명이 아침에 가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자기의 병사가 다 죽은 모습을 본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전쟁터를 떠나 돌아갑니다. 병사를 다 잃고 돌아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이. 여러분, 그 당시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이예요. 그 당시에 누가 활동했어요? 바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자, 니느웨 성, 사마리아 성으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자기들의 믿는 니스루 신전에서 경배할 때 자기의 부하였던 아들람멜렉과 사라셀이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그 왕에게 칼을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네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갖다 줘요. 첫째,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켜버려요. 두려움이란 괴물은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믿음의 능력과 잠재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두 번째,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비난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하게 말해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행복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공포증, 그리고 두려움, 괴로움. 그래서 세네카라는 사람은 두려움 있는 곳에는 행복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네 번째로 우리의 성공을 방해하죠.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린다 세퍼티는 두려움이 나를 망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망쳐요. 그래서 두려워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질병의 두려움, 환난의 두려움, 삶의 미래의 불확실한 것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이 놀라운 전쟁에서 이긴 고라자손의 시가 46편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고라자손, 아삽,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성전에서 봉사했던 레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수르 사내립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치는 사건을 보면서, 야,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구나. 누가 하나님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며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니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도피성이 있어요. 6군데, 동쪽, 요단강 동쪽의 세계, 요단강 서쪽의 세계. 그래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도피성은 지금의 교회를 상징해요.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문제를 당해도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 얘기해요. 야, 애굽의 군대도 아니구나, 바벨의 군대도 아니구나, 우리가 금은 보화를 뇌물로 줘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도움이시구나.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 이야기잖아요.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매, 어디에 계셔요? 예루살렘 성, 그 아수르 18만 5천 명이 둘러싸였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두려워했던 그 속에 함께 계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의 어려움 속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문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만나가 내립니다. 새벽에 주님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요단강이 갈라져요.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새벽에 주님 부활하셨어. 환난이 축복이 되고 시련이 은혜가 되고 질병이 기적이 되는 역사가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 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7절에 무슨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또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세상 만국을 통치하시는, 이걸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바우트,
체바우트, 우주 만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내 마음, 보이지 않는 내 생각까지도 통치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피안한 처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저 무지한 군대를 물리치시고 전쟁을 시게 하시고 하를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리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집에 있을 때나 내가 집 밖에 있을 때나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나 내가 역경 중에 있을 때나 내가 질병 중에 있을 때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시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질병과 가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산을 잠잠케 하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내려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